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부터 15장까지, 그리고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다 교재 갖고 오셨죠? 네. 우리 지도 한번 먼저 좀 볼까요? 지도. 이게 노안이 오신 분들은 참 보기가 힘들어요.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도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자, 흑백으로 인쇄하셨어요? 이게 칼라여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여기 수리아 오른쪽에 안디옥 있잖아요. 그 수리아 위쪽에 그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죠.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위로 올라가서 갑바도기아 밑에 다소 있죠? 보이십니까? 네. 바울의 고향입니다. 네, 저기 있네요. 한번 보세요. 파란색 라인이 그 1차 전도 여행의 경로죠. 파란색 라인. 그래서 다소에서 길리기아 구브로로 내려가요. 섬. 그죠? 이 구브로에서 밤빌리아로 올라가고 그 쭉 비시디아, 이고니온,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따로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이 이방인을 위한 최초의 교회고요. 여기 보면 안디옥 있잖아요. 비시디아 지방에.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왔었다가,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더베까지 왔으면 어떻게 가야 안디옥으로 빨리 가나요? 그렇죠. 다시 다소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가면 한 2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서 많으면 2주일. 그런데 다시 1차 전도 여행을 보면 역행을 합니다. 역주행. 그러니까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베에서 다소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비시디아, 그리고 그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니, 우리 상식으로 이런 거잖아요. 서울 찍고 천안, 대구, 대전, 대구, 부산.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전국 투어를 하면 다시 뭐죠? 광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부산에서 남해 쪽으로 가면 되는데 다시 올라갔단 말이에요. 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랬을까? 이따가 좀 제가 마지막 시간에 좀 정리해 드리고요. 요게 1차 전도 여행인데 한 2년 정도 됩니다. 2년 정도. 자, 그러면 오늘 교재를 잠깐 보시면, 자, 전도 여행의 1차. 자, 우리 김혜지 자매부터 한번 사도행전 13, 15장 같이 한번 좀 읽어봐요. 1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한 여정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약 2년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을 돌아온 후에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리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도와 장로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율법의 틀로 괴롭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이런 거죠. 전도 여행을 해가지고 이제 각 교회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니까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섞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래도 예수만 믿기엔 너무 심심하지 않니? 뭐 할례라든지 절기라든지 어떤 그렇게 좀 은혜로워 보이는 신앙 행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에 갔다 온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리해 줘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한 이슈로 이제 회의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됐고, 근데 이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한 사람을 작업시켰죠. 베드로요.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냥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받아들이는데 좀 더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고넬료라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게 하신 거죠. 참 놀랍죠,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발이 최고니까 직접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자, 요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한번 이현정 성도님 읽어보실래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교의 할례와 율법 준수를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더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몹시 마음이 상했고 그들의 말에 현혹되는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단순한 이신칭의 교리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로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준 자유를 버리지 말 것과 믿음과 성령으로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다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톤은 좀 헤비메탈입니다. 발라드 아니에요. 뭐 CCM 아닙니다. 굉장히 그 격양된 어조로, 왜냐하면 눈이라도 빼줄 만큼 갈라디아 교인들하고는 사이가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자꾸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야, 그래도 날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유익을 돕는 행동이면 모르겠는데 구원받는 조건이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저자를 잠깐 보시면 바울이 쓴 편지니까 이게 다른 복음을 쫓는 걸 좀 이상하게 여기고 2장에 드디어 베드로를 막 책망합니다. 베드로를 막 책망. 이건 사실 굉장한 배짱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조직사회에서 하극상이죠. 근데 이 복음 외에 자꾸 다른 걸 더하려고. 베드로도 왜냐하면 베드로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파 유대인. 그러니까 근데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어떤 그 각인된 마음이 물론 굉장히 율법을 배웠지만 아주 네이티브로 그 갈릴리에서부터 계속 몸에 익었던 베드로보다는 훨씬 더 자유로웠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율법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할례를 이제 굉장히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할례에 대해서도 이따가 조금 더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이슈였는지. 자, 수신자는 이제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들, 왜냐하면 가정교회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오늘날과 같이 무슨 이렇게 예배당을 크게 짓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교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복음을 쫓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 3장에 보시면 이제 꾀임에 넘어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꾀임은 성령을 받는 것이 행위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했고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의 말에 그런가 하고 넘어갔었던 거. 그래서 이제 4장에 보면 너희가 초등학문의 종노릇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5장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 6장에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팁을 한번 그 다음 최한숙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현장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이로 인한 자유에 대한 바울의 성명서입니다. 믿음은 인간들을 풀어줌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자유가 방종에 허가증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성령이 이끄는 삶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 2번 한번 홍종구 성도님 읽어주세요. 앞으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곧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예루살렘 초대교회 전체가 동의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당시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할례 없는 구원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아시고 베드로에게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준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의 결정으로 예수의 복음이 이후 이방인에게 거침없이 전파될 수 있는 기반이 닦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아까도 제가 좀 더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 준비시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준비시키시고 그 교회도 준비시키시고 그 공동체도 준비시키셔서 그 때가 되면 이렇게 드러내신단 말이죠.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게. 그래서 사실 우리의 눈에 안 보인다고 너무 실망하실 것도 없고, 우리의 눈에 그분의 변화가 없다고 너무, 물론 좀 답답하긴 하겠지만 너무 절망하실 필요도 없는 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자, 3번을 장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도행전과 더불어 시작된 교회의 역사는 복과 고난의 역사입니다.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있었습니다. 복은 깊이 새기면서 복과 함께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고난이 누구 때문인지에 대해 집착하고 그 고난을 해석하는 데 시간을 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끌어안고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의 맥을 뚫어가는 동안 고난을 잘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고난과 복이 함께 가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왜 하필 나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근데 그 생각까지 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거기에 자꾸 매여가지고 집착하고 고난을 자꾸 해석하는데 나중에는 소설을 쓰고 음모론까지 막 만들어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오히려 그 고난 중에 예수를 더 깊이 만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해 안 될 거야. 왜 그런 일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게 하실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할 것을 계속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실 때 꼭 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고난도 있구나. 그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이상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과 갈라디아서를 읽으시면서 좀 받았던 은혜나 통찰을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13장 잠깐 펴보실래요? (1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사람 루기오와 네, 이게 초대교회 5명의 지도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그냥 읽잖아요. 이게 도저히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합은 없어요. 교회 빼고는. 왜냐하면 첫 번째 보니까 바나바라는 사람, 우리 바나바는 알고 있죠? 근데 이 바나바가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그 밑에 보면 구브로 나오잖아요. 근데 정통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했으면 가장 좀 끝발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나 어떤 남자예요? 파송받은 남자죠. 그 바나바가 있고 두 번째 시므온이죠. 니게르가 무슨 뜻입니까? 흑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게르라 불리는 흑인인데 북아프리카의 노예 출신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이 사람은 노예 출신. 세 번째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죠. 이 사람 정보가 없는데 구레네는 오늘날의 리비아 북아프리카 지역이니까 소외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분봉왕 헤롯은 봤죠? 복음서 때. 어떤 사람이에요? 이 분봉왕은 헤롯은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젖동생이라는 건 정말 피부친지 아니면 함께 자랐던 형제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확률이 되게 높냐면 자기 이익에 민감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헤롯의 가문에서 그 이익에 따라 정치적으로 붙고 떨어지는 것을 계속 보고 컸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죠?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던 과거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5명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됐나?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성경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우리가 불러 쓰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하러 세우라 하시니. 자,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주를 섬겨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 로드로 섬겨야 돼요. 근데 재밌게도 성경은 구원받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과 그분의 주되심을 약간 다르게 표현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만 아직 그분이 그의 인생의 로드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로드십. 구원은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직 그분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셔요. 그의 센터에. 그럼 이 주라는 건 무슨 개념이냐면 통치라는 개념이잖아요. 통치. 그분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분이 이 5명을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가 뭐죠? 금식이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주를 섬겨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왜 금식을 하죠? 지금 5명을 따로 세워서 불러서 파티해야 되는 거잖아요. 빼빼로 먹어야 되는 건데 금식을 하죠.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상징 아닌가요? 왜 배고파요? 일부러? 내가 배고프면서 내 힘이 빠지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2절에 보면 주를 섬기죠. 금식할 때엔 누가 말하죠? 성령. 그렇죠. 누가 말합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로 세우고 안수하고 보내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1차 선교 여행의 파송자로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이런 거 아니에요. 저분은 매너가 좋으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이 많으셔서 야, 참 좋아. 아니요. 그건 너무 나이브하게 보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많거나, 그러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네, 좋은 사람이 많거나 무슨 매너가 좋구나, 그분이 뭐 교양이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큰 착각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이셔야 돼요. 우리 각자의 사람에게 주가 통치하셔야 돼요, 우리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는 금식의 작업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말씀하세요? 성령이 말씀하시죠. 근데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말씀하시니까 바나바와 사울도 우리가 가야 되겠구나. 이 사람들도 저 사람들 보내야 되겠구나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합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라고 꿈꿀 때 너무 쉽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우리 손잡고 같이 찬양한다고 하나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쉽게 보진 않아요. 하나 되는 뭐가 필요해요? 예루살렘 교회도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 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찬양 하나로 모든 걸 다 때울 수는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여기도 보세요. 지금 직업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구레네 사람도 있고요. 헤롯의 젖동생도 계셔요. 사울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 된다고요? No. 그거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거죠. 너무 나이브하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 하나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주가 누구시냐는 거죠. 내가 정말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내가 교회에 와서 금식하듯이
힘을 빼고 하나님이 내 힘이신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게 있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정말 다양하잖아요. 이런 조합이 어딨어? 여기는 다 복지센터에서 근무할 때 공무원 시험을 보고 어쨌든 복지센터라는 동질성 속에서 근무를 하실 거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는 도대체 뭘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주를 섬기지 않으면 어느 고향 출신이에요? 아, 나 거긴데. 심지어 그까지 나와요. 해병대 출신 동호회. 교회 내에서 매끼들끼리 막 모이고.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반갑긴 할 텐데 그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기억하세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주이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금식해야 된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금식하고 계시긴 한데 주일날 오늘은 두 가지만,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해 왔는데 이거 다 먹으면 배탈 나실 것 같고 두 가지만, 하나는 왜 역주행했는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현정 성도님이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율법은 우리에게 그럼 뭔가, 요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 일단 14장 한번 펴보세요. 자, 14장을 펴보고요. 자, 20절부터 김영진 집사님부터 한번 28절까지 좀 이렇게 한번 좀 읽어보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예, 안디옥 돌아가 역주행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유가 22절에 나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강물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새기야에 이르러 말씀을 버사에서 전하고 아탈리오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모두 이끌리고 위하여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 가르친 그의 문을 여는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 네, 이 이야기가 그겁니다. 1차 전도, 아까도 제가 지도에서 말씀드렸지만 전도 여행을 끝내고 사실은 이제 마지막 2년쯤 되면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향에서 한 번쯤은 가가지고, 네, 한 번쯤 이렇게 고향에서 한 번 좀 힐링하고 배 타고 나이스하게 가면 되는데 다시 역주행해서 돌아온 내용이에요, 결국은.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냐면 22절이죠. 뭡니까? 그가 처음 만나서 자신이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싶어서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랬냐면 보세요.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계속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복음을 환영만 한 게 아니죠. 어느 지역에 가서는 특히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자기들만 그걸 갖고 있으면 되게 차별화된 어떤 그런 자신들을 뽐낼 수 있는데 바울이 자꾸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은 옛것이라고 그러니까 뒷방 노인네 취급을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열이 받아서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그 참 신기해요. 고난이 있는데 복음의 역사도 같이 계속 있어. 그 고난만 보면 복음은 안전해질 것 같아요. 그 고난만 보면 복음은 끝난 것 같아. 그런데 복음도 계속 전해지고 자기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만났던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굳게 하고 싶었던 거죠. 여기 보세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건 굳는 건 강팍하다는 게 아니에요. 견고해진다는 뜻이지. 그죠? 마음이 굳어질 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팍해지는 게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한 거예요. 왜 흔들렸냐면 이런 거죠.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생사도 모르겠어.
복음을 전하고 가긴 갔는데 바울의 생사도 모르겠고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도 같이 있으니까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울을 한번 좀 만나보고 싶은데 바울을 만나볼 수도 없고 생사를 알 수도 없을 때 바울이 다시 딱 나타나. 그래서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뭐 하라고요? 머물러 있으라는 거죠. 이 믿음에 머물러. 그 말은 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아, 믿음에 머물러 있고 싶긴 한데 머물러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내가 머물러 있고 싶긴 한데 뭔가 소망도 없고 때로는 아, 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만약에 일방적으로 손해만 본다면 그거 좀 힘든 일이에요, 사실. 맞아요. 좀 이렇게 가끔씩 하나님이 아, 당근도 주셔야지. 너무 그냥 막 그 세한숙사님 같은 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냐고. 근데 선교사님도 그래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뭐 이런 거죠. 아니, 당근도 좀 주시고 위로도 주셔야. 그런데 계속 그런 일이 있으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얘기했는데 누구하고 이번 주 얘기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분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은혜의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겪어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니까 바울과 같은 처지에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해서 저는 오늘 요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를 갔을 때 요건 뭐냐면 격려하고 싶었다는 거죠. 이 격려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야말로 정말 격려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로 보면은 이 교회야말로 요 격려 공동체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 이 격려라는 말은요 원래는 마음을 북돋우와 힘을 주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격려는 좀 달라요. 그리스도인에게 격려는 이거예요. 그 사람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믿음이 머물러 있도록 그분을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북도 도와주고 힘을 주는 거. 그게 우리의 격려예요. 그리스도인의 격려. 그래서 저희 격려에 대해서 3가지로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의 격려.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사명이에요. 사명. 이 격려는요.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을 뭘로 부르셨냐면 격려자로 부르셨어요. 이거는 사명이라는 말이 들어갈 때는 그냥 내가 마음에 좋으면 격려하고 마음이 좀 나쁘면 좀 쉬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격려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격려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격려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2번째 문제고요. 그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사명. 2번째는 뭐냐면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야 돼요. 요걸 은혜라고 표현할게요. 여러분 이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 이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요. 사랑이라는 보자기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진리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죽이고요.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올가미입니다. 올가미가 돼요. 진짜.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그 율법주의. 그 뭐예요 결국은? 결국 뭡니까?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자꾸 올가매는 거거든요. 혹시 그 말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배우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거기서 멍에는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씌우는 멍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자기의 특출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꾸 율법을 이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지켜야만 니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요걸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그게 어려운 거예요. 멍해. 그냥 자꾸 무거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이 진리는 반드시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 안에.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 야,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아, 제발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지금 말이 틀려서 그 말로 격려를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 옳은 말이 어떻게 전달되냐는 거죠. 그 옳은 말이 사랑이라는 보자기에 쓰여서 전달될 때에만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은혜 안에 격려를 받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요 사실은 목회할 때 이 강단에 서기 전에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가슴에 품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진리가 사랑이라는 품 안에 있지 않으면 제가 그렇다고 여기 있는 분들한테 에이구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진짜 그렇지 않으면은 이 말씀이 누군가를 살려내는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누군가를 올가맬 수도 있다는 그 두려움이 저는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 보면은요. 몇 절을 보시냐면요. 23절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세요.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자, 그들이 믿는 주께 뭐예요? 위탁. 위탁은 뭐예요? 맡긴다는 뜻이에요. 맡긴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격려에는 요 세 번째.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또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요. 또 떠나야 되거든요. 순회 선교사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떠나면서 이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역주행한 거예요. 아, 내가 가가지고 만나서 그들을 격려해야겠다는 마음이 역주행하게 한 거고, 근데 바울의 진리에는 언제나 사랑과 진리 같이, 담의 세계에서 자기를 만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같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 기도하는 거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자, 여러분, 이게 감자 공동체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감자 공동체는 그럼 이 세상 속에서 청랑 5단지에서 뭘로 부름받았어요?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지역에 있는 분이 그리스도께로 들어오도록 하고 만나도록 하고 세우도록 하는 데 이게 있죠. 그리고 사랑과 진리, 그게 같이 선포돼야 되고,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을 주께 위탁하는 것. 이럴 때 진정한 격려가 일어나면서, 격려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어디에 머뭅니까? 믿음에 머무는 거죠. 믿음에 머물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머문다는 단어는요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걸 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 믿음을 품어요. 근데 품는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닭이 달걀을 품어요. 근데 품는다는 마음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자꾸 품으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자꾸 믿음에서 그게 격려는 왜 하냐면 그분이 그게 힘이 빠질 때 한 번 더 품어봐요. 말씀 한 번 더 읽어봐요. 오늘 만약에 잘못 읽어왔잖아요. 근데 제가 사랑 없는 진리면은 뭐야 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읽어오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딴 게 아니고 읽어오신 것 자체가 귀하잖아요. 뭐 얘기하다 그러갔냐? 그래서 이 품는 거 품어. 근데 여러분, 품으면 반드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품으면 열매 나와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둘 거라 그런 거예요. 분명히 거두게 하실 거다. 분명히.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노후에 집사님이, 저 집사님 저기 대박 나면 저도 껴줘요. 아니 뭐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누구 대박이 나면,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그러나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분명히 제가 믿는다. 그게 어떤 열매든지 분명히 그 열매를 기쁨으로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내가 원하는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편안한 노후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믿는다. 저는 그 믿음으로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교회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봉사를 하면 믿음이 좋고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일을, 그러니까 신약의 맥돌기를 하면 더 믿음이 좋으신 게 아니고 그냥 믿음 안에 머물러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지, 여기에 안 오시는 분들보다 우리가 뭔가 또 뭐라고 하죠? 우리는 좀 그래도 배운 자야. 근데 또 배운 자답게 행동도 안 해. 그런데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저는 정말 실망할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가 배웠으면은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 안에는 놀랍게 사람은요 사랑받아야 세워져요. 이거는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그 사랑에 한번 감동받아야 와 정말 사람이 세워지지, 옳은 말로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죠. 그냥 말만 하셨지. 그래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울을 보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다. 요 얘기 하나 하고요. 이 말씀이나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율법의 용도, 이 율법 우리는 이제 말씀이라고 하죠. 네, 말씀의 용도인데 첫 번째가요, 정치 윤리적 용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죠. 도덕책이다. 네, 맞아요. 율법에는 그래서 약간 도덕교과서 같은 게 있죠. 다 되게 옳은 말씀만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윤리적 용도가 있어서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기도 해요. 두 번째가 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이거를 갈라디아서에는 초등교사라 그랬어요. 그죠? 야, 이 율법이 교사할 거다. 누구에게 인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왜냐하면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른 걸 가르쳐 주거든요. 뭐가 틀렸고 뭐가 옳은지.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본 사람은 알아. 이거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나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 필요하다. 나는 은혜가 필요하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근데 이게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니까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써본 분만이 알아, 이거를. 못 지킨다는 걸. 그리고 요거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들은 사람은 함부로 얘기해. 야, 그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 얘기하는데 보면 그분은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쓴 흔적이 전혀 없어. 그냥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정말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잖아요. 우리 왜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처음에 들어오면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죄책감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오히려 교회 다니기 전보다 더 복잡해. 그냥 세상에서 막 악다구냐고 싸웠는데 이제 못하겠어요. 막 괴로워하면서 뭘로 인도하냐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은혜로 인도하죠. 은혜로 인도해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요 기준은요, 이런 겁니다. 복잡한 삶의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이에요. 이 기준이란 말은 우리의 삶이 되게 복잡하시잖아요. 복잡한 삶에서의 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을 기준이라 그래, 성경은.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정하는 이거 대단한 능력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일이 복잡해서 내가 복잡한 게 아니고요. 그 일을 처리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복잡해져요. 차라리 일이 많아도 내가 기준만 분명하잖아요. 그럼 그 기준 때문에 하나씩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상황이 복잡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준을 구하셔야 돼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뭔지를 구하는 거죠. 요건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요렇게만 일단 보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이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 율법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그죠? 네. 내가 구원이 필요하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정말 인도해요. 그리고 이 은혜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이후에는 율법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아, 내가 이것도 또 못 지켰네. 아, 내가 맨날 못 지켰네.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가요, 여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숨겨요, 내 행동을. 죄책감들. 네, 맞아요. 들었었나 봐. 자꾸 숨기게 돼요. 이거를 드러낼 수가 그러니까 막 아무 때나 드러난다는 얘기는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이걸 드러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에 다들 이게 신앙 좋은 거니까. 그런데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복음서에서도 보시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엎드려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은혜를 알고 이제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요, 율법을 너무 이렇게만 가르쳐가지고요, 마치 말씀을 지키고 그러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이거 틀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린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이걸로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면 말씀대로 살아간 자의 체험도 없어요. 체험이 없어. 말씀대로 살아간 자의. 그냥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수준이 와, 오늘 목사님 말씀 진짜 좋았어. 야, 오늘 새로운 관점이었어. 와, 오늘 새 찬양이었는데 너무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정도 차원에서 머무르니까 맨날 교회에만 시선이 가 있는 거죠. 근데 밖으로 나가서 내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어떤 날은 고난도 있지만 어떤 날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막 체험하게 되거든요. 이 말씀이 이런 능력이었구나라고. 그래서 그걸 도와드리는 거지. 교회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은혜가 무엇이고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자꾸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지.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굉장히 자유하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의인은 지켰거나 옳은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께 안긴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죄는 뭐냐면 못 지켰거나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떠난 게 죄죠. 그래서 그 믿음을 떠났기 때문에 못 지켰거나 틀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자꾸 왜 못 지켰냐고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믿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드려야죠. 그분이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다시 그분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맨날 여기 앉아가지고 저 사람 뭐 때문에 틀렸고 저 사람 뭐 때문에 틀렸다고만 얘기하고 있으면 저는 안 되는 거죠. 자격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저분도 예수 만나면, 저분도 성전 미문의 인생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 뛰고 놀 텐데, 사실 제가 이번 주 설교 안 했지만 저는 너무 그 본문에서 너무 인사이트가 많아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실 거야? 자, 성전 나왔어. 두 발로 걸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래야죠. 은과 금. 근데 그때 버는 은과 금은 다르겠죠. 그때 그 은과 금은 나를 구원해야 내는 게 아니겠죠. 그 은과 금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 믿음에 머물러 있게 하겠죠. 근데 성전에 한번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분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실이 여전히 정말 깊은 은혜가 되게 해야 되시겠죠. 저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마다 그것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생을,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나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은 굉장히 배우셔야 되는 거죠. 지금 치열하게 배워야 되고 치열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테일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제가 사실 그 심장에 관련된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집사님의 생애 속에서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적용해 가시는지는 분명히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때로는 이 기준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저는 손해만 보지 않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경영의 귀재이신데 절대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15년에 교회를 사임할 때 10년을 목회한 교회를 사임할 때 사실 저는 제 전 존재가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 전 존재가. 이런 차원은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야 내가 어떻게 10년을 목회했는데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차원은 아니었고요. 그 사건이 저로 하여금 저의 모든 근간을 다 흔들고 시험했어요. 너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심이냐? 너 정말 내 종이냐? 부터 시작해서 너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진짜 나한테 맡길 거냐? 모든 걸 다 흔들었던 시기였던 거죠. 근데 그 시기를 한인이 없는 지역으로 보내셔가지고 한국말도 못하게 하시면서 보냈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그래서 맨날 24시간 아내와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대화하는 사람도 아내고 점심도 아내고 저녁도 아내야. 24시간 아내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오늘도 풍삼초 모임에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정말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보게 하셨고 어떻게 건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에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알겠고 오직 그냥 제 마음 하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오면 다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서 그분 안 계시면 나는 나 진짜 정말로요. 천국 가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부터 사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면 이현정이 안 보여. 그래서 어디 갔나? 다행히 천국문 앞에서 아직 안 와서 좀. 살고 있는 거야. 그럼 너무 다행인데. 저도 알아.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분명히 누군가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할 분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하는 일들은 여전히 꾸준히 시도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맥 여러분, 우리 이 복음 앞으로 더 깊게 달려 들어가셔서 정말 그 복음이 주는 자유와 그 담대함과 능력 경험하시길 바래요. 우리 한 번만 기도할게요. 한 번만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역주행을 합니까? 다소로 가서 거기서 안디옥으로 가면 훨씬 더 빠른 길을, 훨씬 더 경제적이고 훨씬 더 효율적인 길을 어떻게 다시 돌아가서 그 길로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 말을 전하고 싶어서, 예수를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 길로 걸어갔던 이 바울의 걸음을 감자교회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기를 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밤 우리의 피곤함보다 크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와 근심보다 더 큰 키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하나만 더 기도할게요. 우리 감자 공동체가 앞으로 더 격려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격려받는 공동체, 예수 안에 살아나는 공동체, 그들이 믿는 주께 그분을 위탁하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격려를 사명으로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감자 공동체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자 공동체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누군가는 신앙이 회복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격려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서로를 격려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믿는 주께 그분을 위탁하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를 우리 모두가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받아들이며 충분히 그분의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감자 공동체를 격려 공동체로 삼아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훨씬 경제적인 길이 있는데, 훨씬 효율적인데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바울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잠시나마 살펴보고 느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믿음 안에 머물게 하시려고 오늘 밤 이 말씀의 자유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종이 간청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품어보겠습니다. 그 믿음이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이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갈 때 갈등도 생기겠지만 우리가 그 믿음을 품어보려고 애써 보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그대로 두지 마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은 손길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은혜가 필요하오니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운전대와 가정과 그리고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위탁한 자에게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